만납시다. 옆에서 하는 인사합니다.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하나님을 향하여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요한계시록 2장 1절을 읽으면서 2강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늘 손에 있는 7배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그럽니다.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 예수님이 거니시고 계십니다. 거니시고 계시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첫 번째 1장 1절로 한번 가볼게요. 1장 1절에 가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 중에서 요한이라는 단어를 빼버리고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라는 단어를 빼고 우리가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난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여기에 보면 누가복음 10장 22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라 그럽니다. 우리 계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하실 말씀이 있고 이 모든 계시가 앞으로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1.1에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진다는 계시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자 2절 말씀 읽어볼게요. 요한 빼버리고 자기 이름을 내면서 읽어봅니다. 양유신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정보고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아멘. 요한계시록의 주된 말씀은 1장 1절과 2절에 자기 이름, 자기가 하나님께 영광을 받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본 것과 모든 말씀을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증언할 때에 어떤 일이 있어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저 열방 가운데 증거할 때는 우리가 늘 알다시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성령의 능력과 근능을 받아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그럽니다. 아멘. 그와 같이 우리는 전도자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며 살아갈 때 어떤 복이 주어지는지 1장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반드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킬 말씀이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읽는 자. 그래서 제가 늘 읽으라고 그러잖아요. 늘 하루에 5장을 읽든 10장을 읽든 20장을 읽든 그 30장 읽으면 30장 읽는 만큼 50장 읽으면 50장 읽는 만큼 복이 오는 거예요. 빨리 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을 달라 하면서 말씀을 읽지 아니하고 복만 찾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깨우쳐질 때까지 우리 예수님이 그 복을 주시나요? 안 주시나요? 안 주세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이 여기 물을 담아 컵에다 물을 담아주는데 이 물을 담는데 이 컵을 사용하는 용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컵에 사용하는 용도 안에 이 안에 물이 담겼으면 물은 어떨 때 먹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갈증이 일어나고 또한 입이 답답할 때 먹으라고 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 말씀 또한 역시 날마다 깨우치고 읽어 나가는 자 또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는 자 오늘 듣는 자는 여러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증거하는 자와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우리 말씀을 지키는 자 아멘.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니네들이 10가지를 지키기가 너무 힘들지 않느냐 1번부터 4번까지 10계명 10계명 중에서 1번부터 4번까지 계명을 마태복음 22장 37절에 가보면은 너희는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충성하라고 그럽니다. 아멘. 이 목숨 네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거를 계명 1번부터 4번까지 지키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냥 맹목적으로 하나님께 충성해라. 그럼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두 번째로 계명 5번부터 10번까지를 우리가 지키려면 또 힘든 거예요.
순간순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22장 39절에 가보면 네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해버리라는 거예요. 이웃을 뭐 살인하고 싶냐? 그럼 니를 죽이는 것이 되는 것이고, 이웃 것을 도둑질하고 싶냐? 그럼 그 도둑질한 것이 너가 되는 것이고, 부모를 경유해야 되는데 공경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너가 부모 되면 똑같이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 남의 이웃이 아내를 탐하지 말라? 그럼 네 아내 탐했을 때 너는 가만히 있을 것이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1.1도 빼지 않냐고 지키는 자는 우리 하나님께서 상급이 크게 나타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가보면은 바리새인들과 많은 선생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있어요. 성경을 연구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가셔서 뭐라 합니까? 니네가 모세에 대해서 연구하느냐? 이 성경을 연구하느냐? 이 성경을 연구하는데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 누구?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49절에 가보면은 이에 대해서 너희들이 지키는 자와 듣는 자들이 모두 다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가운데서 우리 1장에는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4절에 가보니까 요한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유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가라고 그랬는데 이 7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7영이 7천사를 뜻하기도 하고요. 7에 대한 어떤 사람들, 어떤 학부들은 마귀라고 뜻하기도 해요. 저는 볼 때는 마귀가 아니에요. 마귀고 하나님의 영 7영 7천사가 지난주에 가르쳐 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7천사가 7교회에 파송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 7교회에 파송되는 교회가 어디예요? 11절 앞에 거 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1절 내가 본 것을 두루마리에 썼어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도아디라 사데 필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나님이 특별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요한계시록을 썼는 그 시간이 언제쯤이에요? 약 2000년 전. 약 2000년 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AD 90년경입니다. 90년경 요한이 96세까지 삽니다. 그러니 이 요한이 96세까지 산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AD 90년경인데 요한의 정확한 나이는 87세에 죽었어요. 요한은 이 땅에 올 때에 베드로보다 10살이 어렸어요. 예수님보다 10살이 어렸는데 이 3만 원짜리 이상 성경 4만 원 이상 되는 성경책 사면은 요한계시록을 딱 펼치면은 AD 90년에 96년경이라고 썼는데 요한이 90살까지 살았구나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요한이 살았는 거는 AD 약 88년, 87년경에 죽었다. 영면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대해서 우리가 밤모섬이라고서 알아보겠습니다. 요한이 왜 밤모섬에 갔을까요? 그냥 간 게 아니에요. 유배되는 이유가 있을 거죠. 로마 황제. 예. 유배되는 이유는 전도하던 중에 전도하고 하나님의 영광 드리는 사역을 하던 중에 도미티안 황제 때 에베소 지방에서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데 에베소 지방 옆에 있는 밤모섬으로 유배를 보내버린 거예요. 밤모섬이 사람들이 알기로는 먹을 것도 없고 씻을 물도 없고 그냥 바위만 있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밤모섬은 우리 여기 한강을 보면은요, 한강에 보면은 뚝섬 있죠, 뚝섬. 그 새들이 앉는 뚝섬. 뚝섬하고 그 정도 거리, 약 1.5km 거리, 육지에서 1.5km 거리인데 그 거리가 우리 뚝섬처럼 나무가 있고 풀이 있고 물웅덩이가 있고 그래요. 그런데 사람이 전혀 안 산다는 겁니다. 왜? 뱀밭이니까. 뱀의 소굴이었으니까. 아무리 뱀이 바위 틈을 좋아하는 독사라 그래도 먹을 것이 없는 곳에서 뱀이 살겠어요. 그렇지. 거기에 파충류도 많고 하니까 그 더럽고 추악한 데를 요한을 보낸 거예요. 보냈지만 어떻게 뱀이 일절 접근도 안 하잖아요. 안 하고 요한은 먹을 게 필요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때는 자기가 이때 들어가는 사람은 요한은 금식기도의 대가였어요. 무릎에 대해서도 기도하는 자예요. 무릎 꿇는 자였어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밤모섬에 보냈으니 밤모섬에 가서 노차 살다가 뱀에 물려 죽으라고 보낸 사람인데 어떤 일을 해버려요? 도미티안 황제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가서 죽으라고 한 사람이 거기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의 천사들이 와서 지켜주고 40일 금식 끝나고 또 40일 동안 금식 끝나니까 먹을 것이 도착하고 아니 엘리야가 굴에 있을 때 훈련 받을 때 까마귀가 뭘 했어요? 떡과 고기를 가져왔는데 떡은 어디서 생겼는지 그게 참 이해가 안 돼. 이 까마귀들이 떡을 구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느 집에 우리 부목사님이 예를 들어 떡을 주방에서 막 준비하다가 이 당시에는 창문이 열렸을 때잖아요. 창문이 까마귀들이 싹 동네 정찰을 하다가 마을에 정찰을 하다가 제 집에 떡 만들고 있는 떡을 막 썰어 놓았을 거잖아요. 그러니 주인이 딱 돌리는 순간 떡 하나 탁 물고 가서 엘리야에게 주고 또 다음 까마귀가 가서 또 떡 물고 가서 하나 주고 이랬을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떡이 어디서 구했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않으면은 굉장히 힘든 거잖아요. 고기도 사람이 정육간에 가가지고 다 썰어놨는 고기를 까마귀가 훔쳐다 줬을 것 같아. 아니 누가 까마귀 보고 고기 이거 갖다가 엘리야 갖다 먹이라고 누가 시켰겠어요? 하지만 이런 걸 보고 순종하는 까마귀가 사람보다 더 대단한 거 아닌가요? 여기 밤모섬에도 똑같은 분위기인 거예요. 환경인 거예요. 천사들이 먹을 거가 마실 거를 갖다 주는 거예요. 갖다 주는데 여기서 요한은 어떤 일을 해요? 하나님의 음성, 7영, 천사들이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천사들이 내려오는데 어떻게 이야기하나? 여기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스무나, 브가모, 두아디아,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를 편지를 쓰라 그러는데 이 편지 내용이 어떠냐? 에베소 교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7개 교회가 저를 잘 보세요, 목사님. 7개 교회를 보면 7개의 교회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7개 교회가 에베소, 스무나, 브가모, 두아디라, 사데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거 7개가 이렇게 되어 원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왜 원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 원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원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우편 배달을 잘 할 수 있도록 돌아가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공문이나 여러 가지가 있어요. 로마로부터 내려오는 공문들 이런 걸 잘 전달할 수 있도록 교회가 7군데 있는데 7군데가 특징이 있는 것이 7개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도 밀접한 교회인 겁니다. 그래도 장급 교회인 거예요. 오늘날로 보면은 뭐 장로교회 대빵, 순복음의 대빵 이런 장자교회들, 그죠? 그런 데가 있고 수많은 교회가 있었어요. 이때도 골목골목마다 굉장히 기독교 문화가 활성화가 돼 있었으니까. 근데 핍박은 어마어마하게 대단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보는 이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에서는 상업으로 대단한 역할을 했어요. 상업지구였어요. 상업지구였고 종교적으로도 이제 또 한 것이 세계 7대 불가사리가 있어요. 불가사리가 있는데 여기 에베소 교회는 아담이 신상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담이 신상. 아담이 신상에 바울을 잡아가라고 이 사람들이 아담이 신상에다 어떻게 절해요? 아침 9시부터 해서 저녁 6시까지 절하잖아요. 바울을 구속시키라고. 바울을 구속시켜서 아담이 신이여, 아담이 신이여.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 집착이. 그죠? 그런 사람이 이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아담이 신상이.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한 것, 다메섹 도성에서 만나는 바울의 나이는 몇 살이에요? 바울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대부분 다 몰라요. 일찍 순교했잖아. 대부분 다 몰라요. 바울의 나이를 예수님을 다메섹 도성에서 만났던 그 나이가 딱 35세예요. 35세 때 만났어요. 35세쯤에 만나고 난 다음에 바울이 그때부터 10년간 훈련을 받아요. 베드로의 제자들로부터 또한 많은 사람들로부터 바울이 훈련을 받습니다. 바리새인에서 기독교인을 변하기 위해요. 그 훈련을 엄청나게 받고 난 다음 바울이 설교를 시작해요. 45분 시작해 나가는데
여기 나타나고 있는 에베소 교회의 바울이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게 바울이 약 55년경, AD 55년에서 56년경. 그러니 바울이 35세에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20년 후에 에베소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목회자가 바울이 먼저 우선순위가 55년에서 57년경에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자가 디모데, 바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약 6년, 7년 동안 하고 마지막 마무리쯤 됐을 때 베드로가 한번 하고 그러고 난 다음 또 바울이 또 해요. 그 네 명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교회, 에베소 교회를 이끌고 나갑니다. 근데 왜 여기 에베소 교회에 우리 2장 1절 우리 한 더 읽어볼게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는 7뼈를 붙잡고 7건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누구? 우리 예수님께서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하는데 어떤 7뼈를 붙잡고 난다니. 붙잡고는 크라톤이라는 거예요. 크라톤은 어떤 거냐? 우리가 철판과 철판을 붙이면은 용접이 되잖아요. 그죠? 용접이 되면 이게 두 개예요, 하나예요? 하나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마침 붙잡고란 단어가 7배를 붙잡은 우리 예수님은 주권자인 거예요. 이 땅의 주권자가 하나다 이 말이에요. 하나예요. 7배일지라도 하나의 별이고 하나의 별이 7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눠줄 때는 7별 70, 700 어마무상하게 나눠줄 수가 있는 능력자이시고 네. 이걸 하나로 통일하게 만들 수 있는 왕 중의 왕이다 이 말입니다. 그분이 바로 붙잡고 크라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자예요. 이 명령을 받으신 분이 어떻게 2절에 가면 어떻게 말하면 2절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그럽니다. 이때 있는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도 믿고 주일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에베소 교회 가서 예배도 드리고 굉장히 무질서한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여기 남자 집사님들이 교회 앞에 아담이 신상을 섬기는 여자들, 창녀들 한테 가서 몸을 바쳐요. 이걸 하나님이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2절에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는 것. 악한 자들은 교회 안에서 예배를 잘 드린 척하면서 남자 장로 집사들이 앞에 있는 우상 덩어리 아담의 신상이 뭐냐? 아담의 신상은 여자신이에요. 여자신인데 여자를 추앙하는 여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자들이 이 아담의 신상의 제물들인데 이 제물들은 남자의 몸을 빌려서 영역을 받아요. 돈을 받고 그렇게 해서 돈을 받은 걸 아담의 신상에 바치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서 있는 제사장들 모든 남자들이 주일날 예배드리고 집을 곧장 가야 되는데 곧장 가지 아니하고 교회 앞에 막 판을 치고 있는 사탄의 무리 창녀총 불 아담이 신상에 갔다가 집에 가는 거예요. 그거를 이 당시는 불법이 아니었어요. 집에 있는 여자들도 남편이 거기 들렸다 와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재앙이 불을 줄 줄 알았어요. 저주가 그 집에 몰고 오는 줄 알았다고. 그러니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이 자칭 사도더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자칭 사도 니골라당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니골라당이 이 밑에 내려가면 나오는데 우리가 좀 더 읽어볼게요. 3절 읽어볼게요.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은 아노라.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처음 사랑이 6절에 나타나고 있는 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는도다. 이 당시에 니골라가 어떤 사람이냐면 이 니골라라는 사람이 우리 사도행전에 나오는 7 집사 속의 한 명이다. 그런데 아니에요. 그 7 집사 속에 나오는 니골라라는 이름이 따로 있고 성스러운 사람이 따로 있고 여기는 이단의 우두머리 니골라예요. 니골라는 어떤 사람이냐? 이 교리를 변역한 사람이에요.
우리 기독교 교리를 변혁한 사람이 어떻게 변혁했느냐? 우리는 칭의를 받잖아요. 1인 칭의를 받잖아요. 하나님 한 분으로 칭의를 받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칭의를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나타나고 있는 니골라는 어떤 모습을 나타내냐면은 한 번 구원받았으면은 육신은 괜찮다는 거예요. 육신은 교회 예배 마치고 퇴근할 때 창녀총 갔다가 집에 가도 된다는 거예요. 니골라가 그렇게 법령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 수많은 사람들이 육신, 영혼 따로, 육신 따로 이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문제되는 게 뭐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천년 혼인잔치를 하고 이 땅에 올 때 우리의 뼈를 찾겠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육신이 더럽혀져도 돼요, 안 돼요? 우리 육신은 거룩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덤 속에 거룩하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일본에서 우리 한국에 와서 화장이라는 문화를 갖다 만들고 난 다음에 이 화장이라는 문화가 이 성경하고 배제되는 문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따라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우리 크리스찬들이 화장하는 걸 굉장히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성경대로 한다면은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에스겔서 37장 말씀처럼 입배 적배가 막 늘어져 있어야 정상이에요. 그때 자기의 영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영이 와가지고 그 뼈를 찾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런데 이게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니골라가 너희들 영혼은 영혼대로 따로 해도 니는 천국 가고 있으니까 믿었으니까 가고 오늘날로 말하면 저 뭐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하면서 막 떠들고 댕겼다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뭐예요? 그런 사람들. 유병의 그런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같이 잘못되었는 또 뭐 날짜를 정해놔 놓고 재림 예수가 뭐 12월 달에 온다 했었나요? 예,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이런 말을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를 책망하노라. 책망하니까 첫사랑을 회복해라. 그 회복하는 방법이 뭐예요? 또한 이 여자들도 네 육신이 더럽히니까 가지 말라. 우리 바울이 그러잖아요. 창녀하고 몸을 섞였느냐? 네 영혼이 창녀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창녀의 영혼이 너에게 오는 것을 두려워하라 그러잖아요. 얼마나 무서워요. 굉장히 무섭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을 가리켜서 여기 5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읽어봅니다. 진짜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의 일을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럽니다. 여기 생각하고라는 단어가 뭐냐면 의예요. 주위의 은혜를 생각하고 현재와 과거의 첫사랑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지금 너가 구원을 받은 줄 아느냐? 그렇다면은 너가 구원이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드리고 있는지를 되돌아보고 반성하라는 겁니다. 반성하고 네가 잘못됐다고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진리의 길을 찾으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절대 너는 예배 드리자마자 끝나자마자 집으로 곧장 가라는 겁니다. 영과 혼과 육은 하나라는 거예요. 물론 성령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렇잖아요? 성령으로 구원받으면 혼과 육은 이 땅에서 혼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감으로써 혼은 사라져 버리고 육 껍데기만 남는데 이 껍데기 남는 것도 장례를 잘 치러라는 겁니다. 거기까지가 다 이루어져야 그 사람이 보응받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부터 보응받고 하나님의 은택을 입는 겁니다. 다음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단어는 회개하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는 메타노에손인데 단번에 결정적으로 돌아가는 명령입니다. 너 이 죄 단번에 끊어버려. 회개하고 돌아가야만 너는 완성되는 사람이야.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또 우리 한국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럽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 바울과 디모데가 전가던 성령 충만함으로 회복하라는 거예요. 바울과 디모데가 니네들 교회에 20년 전에 여기 지금 설교하고 있는 이 시간부터 해서 20년 전
57년 전 여기 지금 이제 요한계시록이 받고 있는 그러니까 57년부터 시작해서 약 10년간 15년간 이 에베소 교회가 성령 충만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성령 충만했던 그 시간이 55년부터 만들어졌다고 해서 15년간 그때 70년이잖아요. 70년, AD 70년까지는 성령 충만한 교회였어요. 바울과 디모데가 다 떠나가더라도 그때부터는 이 니골라당뿐만 아니고 이중 사역자 잘못된 선지자라고 나타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 에베소 교회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영적으로 타락시키러 온 거예요. 그거를 우리 하나님이 요한의 편지에 요한이 여기 에베소 교회 편지 쓰기를 회개해라. 회개하고 첫사랑을 회복해라. 첫사랑이 얘들 첫사랑이지 먼저예요. 얘들 첫사랑은 55년, AD 55년, 57년경 바울이 처음으로 교회를 세울 때 그때 이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어떻게 왔어요?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한 명도 올 수가 없어요. 그 오는 그 순간을 어떻게 해요? 칭이라고 합니다. 구원받은 자, 택함받은 자, 선택된 자, 칭이에요. 여기서 칭이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성화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화라는 단어가 이루어지고 나면 그 다음 어떤 일이에요? 재림 예수를 만나든지 내가 생명을 이 땅에서 뜻을 다하여서 목숨을 다하여 시간이 다 끝나고 나면은 하나님 품에 올라간 영화로움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영화로움이에요. 이게 바로 존귀한 자입니다. 저는 항상 존귀한 자 그러잖아요. 이 존귀한 자는 어떠냐면 당신은 구별됐다는 거예요. 당신은 세상 사람과 구별됐기 때문에 제가 존귀한 자라고 부르는 것이지 구별되지 않는 사람을 존귀한 자라고 어떻게 불러줘요? 아니죠. 이 땅 대통령이 지금 존귀한 자인가요? 아니에요. 여기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존귀한 자예요. 아주 크게 존귀한 자예요. 우리 예수님이 인정을 해주잖아요. 구원받은 자라고. 이 금요일날 저녁에 영화도 좋고 드라마도 좋고 뭐 놀러 가기도 얼마나 좋아요. 저녁에 오늘 어제 눈도 왔고 야외 나가기도 얼마나 좋아. 그런데 그래 나가지 아니하고 이 밤에 이렇게 지켜내고 있다는 게 하나님을 볼 때는 영화로움인 겁니다. 이 영화로움을 어떻게 천국을 맛보고 있는 거예요. 이곳이 예배 드렸던 모습만큼 천국에서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선교사님이 찬양을 16장을 했잖아요. 이 16장을 한 거를 그냥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끌어주고 능력으로 붙들어주니까 16장을 하는 거죠. 제가 처음에 찬양할 때는요. 이 세상에 하나밖에 둘도 없는 여기서 이제 내 여인이 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예수 이름을 구원받았으니까 이 세상에 하나밖에 둘도 없는 나의 예수님 사랑하고 또 사랑해요. 이것만 하루 종일 부르고 댕긴 거예요. 왜요? 안 믿어져요? 제 이름에도요 꿈의 대화, 꿈의 대화라고 노래 있어요. 땅금이 내려앉은 이 노래를 가지고 롯데 호텔에 올라가서 제가 참 특별상 받아 먹었던 사람이에요. 네. 왜 그래요? 그때는 딤플이라고 그러고 양주도 이제 다 잊어버린대. 양주 이름도 참 양주 이름도 많이 알았어요. 서비스 많이 받아 먹었어요. 그래도 왜 그래요? 근데 주님 품이 오니까 예수 보혈의 피를 씻었냐니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생각이 세상 노래가 나더라도 주 예수님으로 다 가는 거예요. 사랑 내 사랑 예수 사랑이 최고로다. 국악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내가 안 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은 여기 나타나고 있는 5절 말씀처럼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거기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야 참 하나님이요. 제가 2006년도에 사연이 있어가지고 어디 다른 나라를 가게 됐어요. 거기서 예수님을 다시 영접했던 거예요. 네, 영접했는데 그때가 약 96년까지 정말 잘 믿다가 10년 만에 다시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이 말씀이 저한테 주어진 거예요. 그날 밤에 네가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여기 촛대를 옮겨가리라잖아요. 총기를 그 자리에서 옮겨가리라 가지고 네가 오늘 밤에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네 목을 내가 땡깡 쳐버리겠다 이거예요.
제가 교회 와서 제일 먼저 배운 게 뭐냐면은요. 제가 교회 와서 제일 먼저 배운 게 뭐냐면은 그때가 제가 교회 참 처음 나갈 때가 89년도에 8월 7일 날이에요. 87. 절대 안 잊어버려요. 8월 7일 날. 주일날. 그 주일날 8월 7일 날이 금요일이고 8월 9일 날이 주일날 제가 결심한 날인데 8월 7일 날 그날 하나님이 나에게 그날 저녁 설교가 뭐냐? 바울이 단두대에 누워가지고 순교하는 설교였어요. 그때 고석강 목사님 교회 처음 가자마자 그날 금요 철화예배에 강제로 끌려가가지고 처음 설교 듣는 설교가 바울이 단두대에 누워가지고 십자가 형태에 누워가지고 단두대가 떨어지면 목이 땡땅 잘렸는 거 이걸 갖다 영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도 참 예수 믿으러 가면 첫날에 저 영상 보고 내가 오늘 예수 안 믿으면 내가 내일 아침에 목이 절여야 되겠구나. 시인 안 하면 내 목이 절여야 되겠구나. 그렇잖아요. 성령을 받지 못했으니까 목숨이 얼마나 대단해요. 그 당시에는 내 목숨 아까워가지고 다른 사람 좀 패고 댕기는 시기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를 쏘아부어놨는지 이 말씀을 그때부터 해서 96년까지 잘 믿다가 6, 7년 잘 믿다가 세상으로 나갔다가 세상에서 왕처럼 10년 동안 살다가 2006년에 다시 성경책을 접하는 날 이걸 들은 거예요. 이 촛대를 옮기겠노라고. 내가 그날 밤에 그래서 하나님 내게 촛대는 있었습니까? 물었다니까. 하나님 나에게 꽃불 같은 촛대라도 있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싫다고 내 절강 갈 때 왜 안 붙잡았습니까? 석철스님하고 밥 나눠 먹고 둘이서 가위바위보 하고 곡차 마실 때 서로 많이 먹기 곡차 내기 할 때는 왜 안 말렸습니까?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불교는 문화다. 하나의 의식일 뿐이다. 종교가 될 수가 없다. 하나님을 모른다. 제약 덩어리다. 이 사람들 가운데 자기네들도요. 탑들이 있잖아요. 바보탑이나 스카탑이나 탑들이 젤까지 만들어 놓고 돌아가면서 업장서면 해기기도 해요. 걔들도 해기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해기기도해서 복 받으려고 하는데 왜 크리스찬들은 해기기도 안 하냔 말이야. 해기기도 하는 만큼 복이 떨어질 텐데 얼마나 해기기도 안 하냐면 우리 유튜브에 해기기도 하는 만큼 복 받는다고 했는데도 그게 조회수가 굉장히 적어. 올라가지는 않아. 해계 소리만 나면 안 봐. 복 받는 비결 512가지. 우리 성경 속에 복 받는 비결 502가지 딱 해놓으니까 그건 조회수가 엄청나게 막. 그래놓고 거기에 복이 최고 복은 자복이다 해놓으니까 자복이 뭐지 싶어가 유튜브 듣다가 자복 올린 자 찾아가 보니까 자기 스스로 자복 복향이 터지도록 해기기도 하는 거지 자복인 거야. 그래 나한테 문자 온 거야 또. 목사님 해기기도를 시키다 안 하니까 자복하라고 시킵니까? 그렇잖아. 복, 축복, 행복 또 뭐 있었지? 하여튼 복하고 해서 5가지 복인데 자복이 그냥 맨 마지막이었어. 이 자복이 있어야 돼. 자복은 7번 나와. 502번 복 중에서 내가 다 발견했다니까 성경서에서. 그 자복을 7번 하라는 말이야. 왜 17세에 다윗이 부름을 받아? 요셉이 왜 17세에 팔려가? 야, 다 17이라는 숫자가 의미가 있다니까. 진짜네. 우리 목사님 내 설교가 안 되는구나 보니까 제목 보면은 502가지 복 받는 비결 해가지고 봤어요. 몇 번 들었어요. 그런데 왜 그걸 몰라? 그게 몇 번씩이나 나왔는데 그래 16번이라고 외웠다가 또 그걸 이렇게 해요. 성령님 들었잖아요. 나는 기억을 못해요. 하지만 성령님은 기억해 주세요. 때에 따라 성령님이 공급해 주세요. 그러면 내 안에 나는 천재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은 어때요? 천재 중에 천재잖아요. 이 땅 천하 만물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안 본 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하고 손잡고 다니면 성령님이 다 봤잖아요. 태초부터. 태초에 사람 만들 때 오늘날 양유신 목사가 여기 설교하라고 오늘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성령이 인정하니까 우리가 성령이 들어와서 성령이 교통하는 것과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잠언서 8장에 가보면은 땅과 바다를 나누기 시작해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단 말이에요. 바다가 땅을 침범하지 못하고 딱 막아놓으신 거예요. 그와 같이 에덴 동산도 똑같잖아요. 불칼로 천사 두루도는 그룹들과 불칼로 막아놓았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를 어떻게 가야 돼요? 천사와 함께 못 가면 못 간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에덴 동산이 천국이에요. 에덴 동산이 창세기 1장, 2절, 3장까지 있다가 3장에 하와가 아담이 타락하는 바람에 니네들한테 조선 안 되겠다. 내가 가지고 올라갈게 해가지고 하나님 천국 가져가 버린 거예요. 에덴 동산을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런 그 에덴 동산이 낙원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어떻게 7절한가 봅니다. 우리 한번 무슨 읽습니다. 기 있는 자가 성령이 교회들이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 주 먹게 하리라. 아멘. 여기에 낙원이 방금 전에 말씀드린 에덴 동산인 겁니다. 이 에덴 동산에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천국 가면 생명나무 열매가 있는데, 그럼 이 생명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사람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되고, 이 기록되는 이름들이 두루마리 책을 쫙 펼쳤을 때 이 사람이 했는 일이 다 업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났을 때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다 드러나 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1966년생이니까 이제 한 2036년 같으면은 90살이네, 그죠? 90살. 뭐 2036년까지 아이고 아버지 징그럽습니다. 이 땅에 뭐 90을 왜 삽니까? 80만 살다 내려가 주세요. 제발 88세 때는 생일날 나 좀 내려가 주세요. 아프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고 곧 피곤하지도 않고 그냥 살아있는 때 그대로 내려가 주세요. 그냥 자다가 그냥 데려가 주세요. 내 소원입니다. 제발 좀 데려가 주세요. 천국에 갔다가 다시 이 땅에 버리지도 마시고 천년 왕국 끝나고 혼인잔치 끝나고 배가 심판 때 큰 상급 받고 이 땅에 오면 몰라도 야 나는 저 요즘 참 유튜브를 안 보는 이유가 뭐냐면은 거짓말이 왜 그리 많아요. 장로, 목사, 근사 이런 사람들이 천국 다녀왔다고 엄청나게 많이 뜨더라고. 그래. 나는요 천국 가면은요 내 영이 천국 가면은요 이 땅에 절대 안 와요. 예수님 발 뒤꿈치를 덮든지 성전 문을 천국 문을 붙들더라도 천국 돌짝을 붙들고라도 내가 안 와요 여기. 여기 오면은 다시 죄 짓고 어떻게 올라갈지 모르는데 그렇잖아요. 어떻게든 거룩한 순간이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천국에 데려가신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 뭐하러 오냐고. 근데 삼층청을 보고 온 사람은 바울에는 성경이 없는데 왜 지네가 보고 왔다고 자랑을 하는 거짓말 하냐고 미혹을 하냐고. 그게 바로 니골라당인 거예요. 여기 나타나고 육체를 니골라당. 영이 따로 있고 육체가 따로 있다. 그래 육체는 니네들이 창녀한테 갔다가 집에 가도 된다. 이딴 거짓말하고 있는 니골라당인 거예요. 이 니골라당은 어떻게 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는 말씀을 들으라. 이 말씀은 뭐냐? 요한이 니네에게 편지 보내는 걸 니네가 들으라는 거예요. 다시금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바울과 그의 아들 디모데가 니네들 가르칠 때처럼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는 책에 다 쓰여져 있었어요. 책이 굉장히 두꺼운 나무 책자였죠. 종이 책자가 아니고 이 당시에 종이 책자가 없었으니까 나무 껍질로 굉장히 잘 만들어 정교하게 만드는 이 나무 껍질 책자에 써놓은 대로 니네들이 배우라는 거예요. 걔 안에 있는 돌판을 보면서 배우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는 뭐예요? 하나님 나에게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시는 귀한 주님의 말씀 가운데